안 돼. 아, 더 가까워야 됩니까? 들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결혼부들은 그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운영위원 분들하고 그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과 또 재밌는 게임과 중간에 하나는 취소됐지만은 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그리고 또 우리 영피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인터내셔널 주간으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섬겨주셔서 너무 우리 인터내셔널 형제 자매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시고 계시나요?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뭐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일요일 날 보통 집에 오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나게 잠이 들면은 갑자기 깹니다. 근데 나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불이 나게 마루로 나가 보면은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저녁이나 뭐 드세요 이렇게. 네. 잠을 잘 준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휴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에 뭔지 모르지만 계속 슬픈 감정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 슬픈 감정 가운데 있어서 앞을 봐도 슬프고, 뒤를 봐도 슬프고, 좌우를 봐도 슬프고, 네.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상하게 화가 막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랑 갑자기 헤어지고, 또 어떨 때는 배신감마저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쉼은 어떠한 쉼이어야 됩니까? 쉰다고 다 좋은 건가요? 그 쉼은 회복을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하고 있는지요? 더 기뻐지고 있고, 더 감사해지고 있고, 더 힘이 나고 있고, 더 용기가 나고 있는지요? 제 오늘의 제목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까? 또 우리는 어떻게 그 길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다 하느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1669년도에 그렸다 그러는데요. 돌아가신 해도 1669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은 몇 달 전에 그린,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그린 그림이다. 아니면 1, 2년 전에 그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하필이면 이 말씀을 모티브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의 삶을 잠깐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이제 자화상하고 이런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초반에는 귀족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는데 20대 후반에 또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 더 많아지는데 내리막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들을 잃어요. 둘째 딸도 잃습니다. 셋째 딸도 잃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죽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대 때는 파산이 됩니다. 자기가 그렸던 그림도 다 경매로 팔게 되고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도 해요. 근데 그 두 번째 와이프도 죽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1년 전에는 마지막 남아있던 그 티투스인가라는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가 그린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였던 그 작은 아들은 돌아온 아들이죠. 주인공입니다. 탕자입니다. 겉옷이 없습니다. 그 황갈색의 그 속옷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왼쪽 발은 신발도 없어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발바닥에 상처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샌들은 다 구멍이 나 있고 얼마나 그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 작자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엉덩이에 보였던 이 칼 한 자국이 그래도 나는 네 집 자식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들은 말씀에도 봤지만은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의 분깃을 요구했어요. 그 처분권까지 요구했어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동네를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락이 있었나요? 연락도 없었어요. 첫 질문입니다. 왜 이 아들은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났을까? 네, AI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영피분들이 약간 좀 웃으시길래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왜 떠났을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 뭐 지금도 그러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달콤한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경멸의 목소리 때로는. 야, 너 지금 뭐하니? 너가 지금 그럴 때니?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많지 않아. 나가서 돈을 벌던가, 좋은 학교를 가던가, 좋은 직장을 다던가, 뭔가 입증을 해봐. 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봐. 그것밖에 못해? 라는 얘기를 어쩌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더 정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내린 답은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떠날 때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파산할 거라고? 돼지 우리에 나온 그 먹이조차도 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한 외로움, 고립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때 아들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을 때 그가 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 고향입니다. 자기 집. 자기를 항상 격려해줬던 아버지. 배고플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재미나게 항상 나를 놀아줬던 형. 그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났던 거예요. 따뜻한 곳, 감사했던 곳, 그래도 기뻤던 곳,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매몰돼서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해주셨던 옛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허바오바 사장 빌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누님들이 세례받았고, 매형도 세례받았고, 어머님도 세례받았고, 과연 우리는 그때 뭘 했습니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축복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랑 하나님이 가장 가까웠을 때, 기뻤을 때, 형제 자매들 관계가 자랑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뻤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때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친구들과 함께 즐기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보니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는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림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말씀에는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는 장면에는 이 아들은 등장하지 않죠. 소식을 듣고 오죠. 근데 이 작가는 저 큰아들을 아주 크게 그려놓습니다. 어떻게 그렸습니까? 저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되게 비슷하게 그렸어요. 망토 입은 것도 비슷하고요. 수염 난 것도 비슷하고, 그때는 이제 명암법이 되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얼굴하고 큰아들 얼굴에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작가는 저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큰아들의 스탠스를 보십시오. 차이가 뭐냐면 아버지는요, 허리를 굽혀서 아들을 품어 안고 있지만 저 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꼿꼿이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큰 형은요, 기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기뻐 보이지 않을까요? 왜 반기지 않았을까요?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대답하셨죠? 땡큐. 형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형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가 떠날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무례하게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받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다 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난 너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된 게 있었죠. 예. 아버지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형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야 되셨죠? 몽둥이질을 엄청 해서 쫓아내던가, 그렇게 몽둥이질을 하고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문전박대를 하던가, 그렇게 했어야 이 형의 상식에는 맞는 거였습니다. 형은 동생도 이해가 안 됐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생의 출연으로 형의 본심이 드러나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일만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격려 한마디 해주셨어요? 형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형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날카롭게 들이대는 칼날 같은 제 마음, 아량이 없는 마음, 열심히 교회 일은 오랫동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예민해져요. 더 마음이 좁아져요. 왜 그럴까요? 저 형의 모습이 아닐까?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작은 아들을 이해하려고 합시다. 형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야, 동생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혹시 나 때문에 집을 나간 거 아닐까? 그때 동생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나는 과연 진실되게 대해줬을까? 동생이 연락이 없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니야.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과연 동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아마 형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돌아온 동생이 반가웠겠죠. 하지만 형은 그럴 아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 교회를 조금이나마 더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주의, 그 교회에 있었던 갈등들이 뭐였을까? 유대주의 출신들, 유대교 출신 제자들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거 보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방인 출신 제자들은 그러한 제자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밖에서 들어가는 거는 더럽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너는 그런 믿음도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또 우리는 어떻게 조언을 줄 수 있었을까요? 유대주의 출신들, 유대교 출신들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함량이 더 커져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 올감했던 것들, 예전의 관습들, 예전의 사고방식들, 유대주의요. 그 율법주의요. 그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인 출신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어떤 일들이 내 확신에, 내 믿음에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형제나 자매가 힘들어한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 형제와 많은 얘기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지현 씨 알았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모두 아버지의 길을 걸읍시다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사랑이 많으셨죠. 인내하셨죠. 그 둘째 아들이, 버릇없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냥 안아주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주십니다. 형한테는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형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맞이하듯이 형도 그렇게 맞이했어요. 밖으로 먼저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야, 아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다 너 건데 왜 그런 아량이 없느냐? 아버지는 형한테도 동생한테도 공평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5장이었나요? 그때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셨고요. 잃어버린 동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유독 예수님은 큰아들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회개를 했는지 마음을 바꿨는지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백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이 큰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과 조금 다르게 아버지랑 오래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아버지께서 동생을 얼마나 걱정하고 기다렸는지 다 보셨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살았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5년, 10년, 20년, 30년 말씀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계속 느꼈잖아요. 들었잖아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했는가? 우린 닮아가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더 아버지처럼 됐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그 파란만장을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둘째 아들의 삶도 살아봤고요. 큰아들의 삶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길 원한다?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렘브란트는 실제로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그렸어요. 왼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입니다. 여자의 손이고 어머니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무섭고요. 어떨 때는 한없이 인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다리셨다. 매일매일 기다리셨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안아주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작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는요, 남은 인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린 기꺼이 용서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생각이 있은 분들이 있으시죠? 너그러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레슨 할 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여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프로야구에 빠졌어. 그래서 토요일이면 제가 집에서 쉬질 못해. 어제도 레슨을 준비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시범 경기인데도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탄성을 치고 탄호를 뭐 하여간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박수 소리가 나고 그랬다 한숨이 나오고 왜 그 팀을 응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예, 아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는 거고 하는 것도 저는 좋아요. 그런 두 분의 모습이 얘기 표현은 안 했지만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스타들은요, 제가 쭉 보니까 제일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이 옵니다. 근데 누가 과연 성공하느냐? 누가 과연 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느냐? 재활에 성공하는 사람. 그 지지부진한, 그 지겨운, 남들이 보아줍니까? 팬도 없는데 그 재활의 기간을 잘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결국은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다. 이 레슨은 사실 저를 위한 레슨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영적 재활 기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적으로 많은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영적 재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금방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오래 걸리실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실 이 원고를 제 아내가 한번 봤어요, 먼저. 그러면서 격려도 줬지만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보, 왜? 용서가 쉬운 줄 알아? 당신 용서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 줄 알아요? 저는 심플한 사람이고 제 아내는 복잡한 사람이니까 다 이해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과연 완전한 용서는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완전한 용서는 존재합니까? 네. 완전한 용서, 난 용서했다라고 끝나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네. 어쩌면 우리는 용서하는 척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어떻게 용서하는 척만 하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그게 척이건 시도건 꾸준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고 우리의 시도를 알고 있고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재활입니다. 잘 재활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레슨 마치겠습니다.